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길지 않은 인생과 삶 속에 복음을 주시고 복음 안에 우리의 모든 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답을 찾고 확인하며 누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을 찾고 누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여 가장 빛나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하나님이 꼭 필요하는 것만 놓치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우리의 모든 환경과 문제 속에 하나님이 꼭 필요하는 것을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전도자의 세 가지 정복입니다. 전도자의 세 가지 정복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복음을 받고 바울이 사역을 시작한 초기에 쓴 책입니다. 암만 해도 바울이 좀 더 막 혈기왕성하고 젊었을 때 쓴 책이죠. 그래서 다른 바울의 서신보다도 굉장히 그 말투나 이런 글이 굉장히 거칠고 좀 강력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왜 갈라디아를 썼냐? 사람들이 복음을 전달했는데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또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죠. 다른 복음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주일날 다 같이 와서 교회 예배드릴 때는 잘 모릅니다. 언제 확인하게 되냐?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붙잡고 있는지 그때 이제 표가 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복음 없다. 그 말은 다른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대부분 다른 데서 답을 찾잖아요. 99%는 다른 데서 답을 찾습니다. 돈이 없네? 그럼 지금 돈이 없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겠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건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네? 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정말로 100%가 아니라 300% 잘못한 게 맞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나와 연결이 돼서 벌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을 응답이고 중요한 건 내가 관계됐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덮어놓고 이 사람이 바뀌어야 돼. 이러면 이제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다른 복음, 그렇죠? 다른 데 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항상 나에게, 가장 첫 번째는 항상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찾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안에 하나님 원하는 답이 있고, 하나님이 좀 더 정확히 하면 꼭 필요로 하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그것을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근데 그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와 있는 문제보다 항상 더 중요하고 항상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도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민되고 낙심되고 갈등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걸 주셨구나. 나중에 시간 지나고서 보니 정말 꼭 필요한 걸 주셨구나.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복음 받고 한 10년쯤 지났을 때, 아마 연구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8차 세계 선교대회 준비하는데 한 5개월 동안 준비하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뭐 그때처럼 이렇게 교육자 생활이 힘들었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할 일이 너무 많고, 교회 안에서 이제 맡은 부서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유초등부 맡고 있죠, 대학 청년부 맡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또 대학 성교육에서 맡은 제가 해야 될 일이 교회에서 하는 일보다 더 많이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또 하나 더 이제 그 선교총국에서 또 해야 될 8차 세계 선교대회, 8차 세계대회 그 전화만 정말 하루에 70통에서 100통씩 받았어요. 통화하고 받고 통화하고 뭐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잠을 자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정말로 이렇게 막 거기다가 이게 또 이렇게 일을 할 때 다 마음에 맞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또 안 맞으면 또 왜 이렇게 할까 막 이러면서 또 이제 고민하고 또 뭐 이렇게 갈등하다가, 여튼 그러다가 또 막 한판 또 싸우다가 막 그랬습니다. 그럼 또 이제 중간에 또 이제 다른 교육자가 또 이렇게 말리다가 막 그랬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걸 깨닫게 하셨어요.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복음. 그전에는 복음 안다 생각했는데 내가 진짜 복음을 몰랐구나. 이런 게 복음이었구나. 처음으로 제 가슴으로 조금 이렇게 부딪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래서요, 이렇게 좋은 게 복음이면, 그때 이제 주신 힘이고 답인데, 이렇게 좋은 게 복음이면 내가 망할 문제를 만나면 망해도 괜찮겠다. 대부분 안 망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아닙니다. 만약에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데 안 간다고 버팅기면 하나님의 계획과 안 맞는 겁니다. 그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감옥에 안 간다고 버티면 하나님의 계획과 안 맞는 겁니다. 그죠? 망할 문제를 만나면 망해도 괜찮겠구나. 그죠?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음이 이런 거구나. 조금 이게 부딪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근데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 흘러서 이제는 이제 뭔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제 가장 또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20년 만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사역을 한 지 20년 만에 또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어려움. 거의 뭐 바닥을 쳤습니다. 바닥을. 도대체 이게 뭔가. 그때는요, 제가 원래 불면증이라는 게 평생에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무조건 비계를 딱 피면 3분 안에 그냥 꿈나랍니다. 꿈도 안 꿉니다. 저는. 꿈도 안 꾸고 딱 비계를 피면 바로 저는 뭐 주변에서 떠들든지 만들지 뭐 코를 골든지 안 골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불을 켜든지 끄든지 상관없이 잡니다. 근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한 3개월은
잠이 안 오고요. 그러다가 막 뒤척이다 자면 한 새벽 2시쯤 깹니다. 새벽 2시 깨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하고 한참을 멍하게 생각을 하다가 잡니다. 그리고 3개월이 되니까요. 얼마나 이게 고민이 됐든지. 근데요, 그때 그 시기에 하나님이 이런 게 성경적인 전도구나. 유 목사님이 처음 이 임마누엘 교회 가셔서 하셨던 전도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20년 만에 조금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렇게 꼭 필요한 걸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 말은 내게 와 있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붙잡으면 됩니다. 대부분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닙니다. 모든 문제 끝났는데요. 매주 우리 주일마다 고백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그건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99%의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붙잡아요. 갈라디아서는 그 얘기입니다. 다른 복음 붙잡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복음을 붙잡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평생에 가장 바울의 어떤 신학자는 바울의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의 신학, 바울의 중심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대부분 답을 그리스도 밖에서 찾습니다. 이 사람이 문제야. 돈이 없는 게 문제야. 환경이 어려운 게 문제야. 다른 복음을. 그게 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찾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거.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걸 맞추면 나머지는 거기에 맞춰서 응답을 받고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가 1년도 안 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하죠. 갑자기 부흥하면서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요,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를 딱 찾았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 1절에는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진다고, 구제가 문제라고 이제 불평을 한 거죠. 근데 사도들은 구제가 문제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맞아, 구제가 문제야. 구제 요새 흔히 얘기하는 불공정이 문제야. 요 얘기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 불공정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들은 불공정이 문제라고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원인을 어디서 찾냐? 6장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제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죠.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걸,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거를 제대로 붙잡은 겁니다. 구제가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뭔가를 계속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주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주인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중요한 결정, 중요한 판단할 때 주인의 뜻대로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래서 오히려 그 때문에 이제 중요한 초대교회 처음으로 일꾼을 세우게 되고요. 집사를 안사여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6장 4절에 하나님이 꼭 필요하는 게 이제 그거였구나 생각하면서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답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3가지로 결과가 나오게 되죠. 말씀이 흥황하여,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말씀이 왕성해야지 그 다음에 따라오는 답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말씀 운동 없이는 제자 없습니다. 말씀이 왕성히 일어날 때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그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는 사람. 그리고 한 발로 와서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믿어? 그럼 너 죽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사람이 제사장들인데 그 제사장들이 그리스도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되죠. 그렇죠? 이번 주 강단 메시지대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던진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공식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보는 본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꼭 필요라는 거.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절 끝났기 때문에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가 끝났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로 하는 게 뭡니까? 그거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 붙잡지 말고 틀린 복음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꼭 필요하는 거. 그러면 사도들이 아까 사도행전 6장의 사도들이 구제라는 단어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 말은 구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건 구제가 문제인데 구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와 있는 문제 그거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꼭 필요라는 걸 붙잡으라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건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걸 붙잡아야 된다는 이 방향을 맞추면 그때부터 진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대로 아까 말씀 사도행전 6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봤던 말씀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그렇죠? 율법이 뭡니까? 이렇게 해야 돼. 예, 했냐 안 했냐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똑바로 했냐 안 했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도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안 했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꼭 필요하는 거. 어느 정도까지 바울은 얘기하냐면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되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지금 돈이 없어서 문제가 왔는데 돈이 문제야.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불신자들 가운데도 그렇게 답을 얻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내 삶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좀 바뀌어서 나를 힘들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라는 답, 그게 있습니다. 그거를 붙잡을 때 사실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답을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냐? 나에게 꼭 필요한 게 있고요. 우리 현장에 꼭 필요한 게 있고요. 그래서 그게 그냥 단순히 나와 현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걸로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한 번은 우리 같이 동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동기 목사님 교회에 동성애자가 이제 불신자에서 예수 믿고 돌아온 겁니다. 이게 동성애자와 동성연애하는 사람이 또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성연애하는 사람이 좀 더 심각한 사람인데, 근데 이제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 이게 동성애가 뭐 좋다 안 좋다 뭐 이걸 떠나서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영이다. 그건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래도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인정을 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온다.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온다. 세상의 도덕적인,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법의 관점에서 보면은 동성애는 죄가 되지 않은 겁니다. 세상의 법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보면 이거는 사실은 죄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건 반드시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옵니다.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게 반동성애 하는 운동하시는 분 이제 특강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 심각해요. 진짜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근데 여튼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온다. 아니야. 인정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동성애자 가운데 제대로 치유되고 회복이 돼서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되게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정말 제대로 응답을 받고 인도받고 정말로 치유받는다면 그냥 네가 치유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으로 유일성의 응답으로 너를 세우실 것이다.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진짜 이 시대를 두고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려고 허락하시는 환경이구나.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고 동성애 해결해 주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뜻을 붙잡으면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자연히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99%는 그래서 다 지나가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 그리고 진짜 문제면 진짜 답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시거나 진짜 내가 감당해야 되면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뜻을 정말 붙잡았냐 못 붙잡았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때부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아무 상관없이 되기 시작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에, 과거 문제 끝, 오늘의 문제 끝, 미래의 문제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시려고 사실은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그걸 붙잡을 때 단순히 내 문제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과 내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꼭 필요한 뜻을 붙잡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꼭 필요한 것을, 내게 원하시는 꼭 필요한 것을 정말로 붙잡을 수 있는 시작이 되기를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꼭 필요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